신앙생활은 정한 날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한 날짜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앙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움직이는 의식이 있는 그 삶의 표현 중에 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모양을 꼭 들춰내야만 되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 신앙을 꼭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마음이 왈칵 억울할 때도 있고, 나는 선을 베푸는데 상대는 나에게 악으로 답변하는 일도 허다하고, 나는 이렇게 내 걸 손해 보면서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건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상황, 내가 바라지 않은 상황이 우리들 자신 속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예수를 아느냐가 중요하죠. 이때에 이런 상황이 갑자기 덮쳐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젖어 있는 양심을 쓰고 살았느냐. 이런 돌발 사고가 생겼을 때 바른 양심을 쓰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에 적이 없었다. 누구도 다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나는 과연 그렇게 이성을 바로 썼을까? 신앙은 형식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의 내 인격 안에 들어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정말 유명한 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 정말 위대해. 이러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에 우리 한국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했대.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했대. 김익도 목사님이 아주 무식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대. 이렇게 한국을 주름 잡았던 우리 초창기 예수가 전달되었을 때 인물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건 정상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비정상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가슴을 두들기고 정상적으로 피의 구속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새로운 탈바꿈을 한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정상이에요. 믿는 무리는 아주 작았고 소수였지만 한번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구속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들은 비정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별도의 사람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요. 절대 별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느 면에서 은사적인 면에서 그 은사의 특별함이 조금 다를 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가슴 속에서 정말 불똥이 되어 굴러다니면 어찌하든 어떤 방법이라든 주님을 바로 알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자, 김익도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수 믿는 숫자는 그 당시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느끼고 강악하는 선배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다 그러면 최고의 성령 경험이 많다는 뜻인데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한 교회에 예를 들어 50명부터 100명, 1000명 이렇게 된다. 정말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느냐?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장로라면 누구라도 장로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장로의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야 예수를 인정하는 권위가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권위가 없어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치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 편에서. 그러고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는 어떤 자부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은 오늘 선배가 없는 비극적인 시대를 사는 게 아닐까. 선배가 없는. 유대교회처럼 전통적인 제사장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이렇게 내려왔던 시대에도 어느 한계점에 가면 극도로 타락을 해. 민족 전체가 타락을 해. 뭐 몇 프로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거의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소수일 정도로 극도로 타락을 해요. 그래도 주님은 제사장의 활동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메시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새로 태어났고 자기들 각자가 성령의 증언이 있다. 각자가 다 증언이 있어요. 근데 이 증언이 갈수록 예수를 알아내는데 큰 자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나는데 자본이 안 되고 자기 종교심만 우수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 주는 나를 인간으로 좋아해 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각자가 장로라면 성직자라면 권사라면 또는 이렇게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나보다 다른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때문에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다. 질서라든가 모든 조화라든가 균형 잡힌 것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오성이라든가 오감이라든가 이게 인격 내부 구조잖아요. 예. 자, 지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아니면 의지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는 인격체에 이 육체는 보이는 인격체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이건 보이는 육체의 인격체로 표현을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인격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건 이런 것 보이지 않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기관, 인격 기관. 그 인격 기관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기관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럼 이 기관에 관계된 것은 자 영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라는 칭호를 했을 때는 겉모양과 속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양과 속모양이 동시에 생기를 통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줬는데 자, 이 혼에 의해서 더 많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육체예요. 예. 그래서 이 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또 육체도 그 영향을 혼에다 많이 줘요. 이것은 하나의 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혼의 의식이 육체로, 육체의 의식이 혼으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때부터 이 혼은 영에다가 의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에다가. 예. 또 영은 혼에다 의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영적 사람이야. 위대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혼과 영이 같이 성령 안에서 이런 인격 구조를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감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혼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에 의해서 혼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혼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고 영에 의해서 혼이 움직여가는 사람. 그러므로 육체는 그냥 쫓아와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적 사람이야, 거듭났어. 이런 사람은 성령이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방법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스테반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거듭났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거듭났다고 하는 자체는 기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관이. 이제 내면의 인격 기관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관보다는 이 시력이 좋아, 뭐 이빨이 튼튼한 이런 육체의 기관보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체의 생물학적인 면에서의 물체가 아니라 거듭나고 나면 혼과 영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그렇지만 혼과 육에 의해서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한 인생, 그냥 사람, 이 사람 하나가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에 의한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동식물에서 특별히 동물은 이 의식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창세기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고 뭐 알고 막 이러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도록 이 내면의 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움직일 수, 기관이 다 되어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발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말하거든요. 또는 생명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혼과 육체로 움직여갔던 이렇게 알았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혼과 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의식과는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다른 걸로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지만 의식 자체가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원래가 창조 때 원래가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감각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마비. 있어도 없어도 별 관계가 없는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양심 마비되지 않았어? 네가 이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의 어떤 수준을 못 미칠 때마다 그거 양심 없는 놈이야 이런 말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성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 미친 짓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평가를 해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양심도 이성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거는 죄인 사회에서 그래도 무언가가 준수할 수 있는 사람 사회에서 이성을 찾고 양심을 찾고 이런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찾지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당신의 기관으로 이거를 회복시켜 놨어요. 회복시켜 놓으니까 사건만 생기면 양심이 이걸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옳아 옳지 않아. 근데 이렇게 옳아 옳지 않아라는 어떤 선택보다 더 빨리 하는 게 이성이에요. 이성이 더 빨리 알아요.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더 확실하게 알아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렇게 내 선택에 의하여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아,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렇게 양심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그렇게 어떤 선택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딱 직관적이라든가 아니면 의식이 움직였다든가 이럴 때 사물의 이치, 논리적으로 이걸 옳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녀, 성별이 다른 게 물론 이성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여자, 남자, 신성과 인성 이럴 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치에 어떤 사건의 내용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이치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오거든요. 이거는 양심보다 더 예민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어떤 때는 나도 뭐 잘난 건 아니지만 답답한 거예요. 이성은 이미도 알았을 텐데 내 분수가 뭐야? 내 분수, 내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수준이야? 경제, 배움, 인격, 나 뭐야? 상중하에서 정상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내가 하라는 걸 알아요. 하, 경제도 하, 학문 배운 것도 하, 또 인격도 하의 인생이야. 하의 인생이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나라는 존재를 이상하게 내가 꿈틀거린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의식이 분명할 때 존재의식이 있는 건데 주님과 나 사이의 존재의식을 찾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 나의 존재의식을 찾아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다 칭찬 한 번을 들으면 잊지를 못해. 그때 내가 그 칭찬을 듣고 마음이 푹 떴던 거야. 그래서 나는 맨날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거듭났는데도 계속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건 새로운 기간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간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깨닫는 건 이성이 빨리 그런 것을 아주 뭐 초속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선택은 양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맞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면 몰라도 이게 정말 어긋났으면 양심이 뛴다는 거야 나는. 그럼 옳지 않았다는.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기관이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해서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서 마음이 막 기쁘고 이런 것보다는 이건 난 아주 초등학문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정상으로 인간 구성체 안에 이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와서 탁 표를 찍었어요.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나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야. 전지전능. 그런 얘기를 그 어떤 자매님이랑 하게 됐어요. 봐라.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뭔가 표적이 되고 잘 되고 흥왕되고 성공적인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지만 다 버리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종의 신분으로 죽었다는 사실 전지전능이다. 내가 오늘 이제 다정이 엄마가 미국에서 와서 그걸 깨닫고 한없이 울었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런 걸 한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전지전능을 원한다. 전지전능은 바로 다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예수님 뭘 못하냐 하나님인데 그런데 종의 형체를 오셔서 자기 혼자 죄를 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자로 시체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전지전능이다. 자기를 물어놓을 수 있는 것 전지전능이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랑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고 이게 전지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내 욕망을 분토처럼 여기는 것,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것, 엄청난 전지전능이다. 예수를 만나면 크게 꿈틀거리잖아 우리 안에서요. 우리가 보통 할 때 쉬운 말을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사건이 오면 그까짓 것 안 돼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말은 후하게 말해요. 다 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사건에 와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난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격 구성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영혼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았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무례한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는구나,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내가 거듭난 지가 몇 년이야, 성령 체험이 얼마야,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 정도는 나는 모른다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년 전에 가졌던 고인격 그대로, 20년 전에 가졌던 고인격 그대로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다 할지라도 능숙한 기관이 못 됐다, 이것들이. 이게 선에 능숙한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능숙한 기관이 못 됐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고 영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 통로가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경험이 많아서 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걸 탐욕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경험. 그래서 뭔가를 딱 정리해버리는 것. 내가 이 정도 모욕을 받고 내가 치사하게, 제가 이제 이번에 종합집회 때 말했죠. 내 육체의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가치가 없냐? 내 육체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물이 느낀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치가 없냐는 거예요. 배고프면 예수 몰라, 몸 아프면 예수 몰라, 자존심 상하고 나니까 예수 몰라, 가난하니까 예수 몰라, 무시당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가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이런 인격 구성체들에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새로운 기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관, 그리스도를 은근히 표현할 수 있는 기관, 이런 기관으로 이 기관을 쫙 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죽기 전에 모든 의식이 연약해져서 양심도, 이성도, 오성도, 오감도, 지정의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가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나이 먹어봐야 이게 비로소 실감이 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잘났다고 했어도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의욕이 안 살아나요. 그냥 그 정도에서 물러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다 쇠퇴돼요. 다 세잔해지고 쇠퇴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걸 반듯하게 쓰고 가라. 주님의 최고의 신비의 기관이에요,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이 신비의 기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육체가 반응할 수 있을 때, 알아낼 때, 느낄 수 있을 때, 감각할 때, 반응할 때, 이런 게 있었을 때 양심도 바로 써라, 이성도 바로 놔라. 그래서 이 이성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양심에도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고 이성에도 빛이 탁 비춰져요. 그러니까 사리분별이 척척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사리분별이 내 편에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았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선악과 따먹은 게 죄악이라는 게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이성이 빛에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서는 안 된다는 거 정답이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도 죄를 짓는다. 여러분, 로마인이 때린 채찍은 덜 아팠어요. 유대인이 때린 채찍이 더 아팠어요. 로마인이 희롱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비양거리는 건데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양심과 이성을 하나님을 아는 데다 바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성은 선악과를 따먹고 아주 혼잡했죠. 아주 혼잡했어요. 이러한 이성을 갖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탁 밝아진 거예요. 혼잡해질 수가 없을 만큼 혼잡한 짓을 하다도 아니야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그렇게 혼잡하게 살았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성을 바로 갖고 살아야 지저분한 게 안 붙어. 더러운 양심이 안 돼. 성경에 더러운 양심 나와요. 깨끗한 양심도 나와요. 예수 믿고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는 빛에 거한다고 가르쳐줘요. 빛은 모든 걸 노출시키잖아요. 예. 빛이 없을 때는 나를 숨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어느 분들과 같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예. 그런데 이번에 여기 와서도 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고 갔다 해요. 왜 그런지 나는 의문이에요. 성도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 남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참여해서 주님을 높이고 내 연약성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노출을 싫어하다고만 성도들은요. 그건 아직도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빛은 노출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는 노출이에요, 여러분. 그냥 개방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남이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아요. 빨가벗은 거. 내가 빨가벗었구나. 죄를 짓고 자기가 빨가벗은 거 제일 먼저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좀 예수인답게 인격체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아. 막 뭐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실에 근거한 자신을 바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접하고도 그거는 제쳐놓고 은사를 더 받고 싶고 뭔가 내가 자랑거리가 좀 되고 싶고 사람들 속에서 내놓으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예수 영접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서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꾸 우리가 오성을 해도 잘 모른다, 오감도 잘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틀리지 않아요. 이런 걸 많이 못 들어보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신비한 인체 구조의 영적인 내면의 인격 문제를 다루는 데가 드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예수를 믿어요. 싸움도 하고 예수 믿고 남 속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내 것 더 뺏어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엄청나게 그냥 살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뒤죽박죽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혈이 아깝다. 주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혈의 희생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인격 이것은 하나님의 구성체예요. 우리의 인격 구성체는 하나님 자신을 여기다 피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거짓말,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치는 말,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를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상대에게 무화과 잎으로 딱 가리는 거, 왜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조금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분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양심과 이성이 밝아진다. 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훔쳤다가도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놔야 돼. 그렇게 밝아져요. 내가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했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 그 암덩어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주책 떨고 또 내가 당신을 미워했어 하지 말라는 거 그 사람 모르니까. 예? 그렇게 또 고백을 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야.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악인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성령의 자유함을 막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과 화해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는 사랑 관계에서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양심은 기본적으로 밝게 있어요. 밝았어요. 아주. 빛이에요. 빛.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양심과 이성에 의해서 오성과 오감이 지령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낮은 하부 조직이라고 내가
가지켰어요. 우리 그치 조폐 때 하부 조직이다. 제일 낮은. 그런데 이것이 가장 인격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오성과 오감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기에서 지령을 하달 받는다. 받으면서 오성이 불안, 기쁨,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분노 이게 다 오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오성으로 자기 인격인 줄 알고 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이게 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 인격을 봤단 말이야. 오감,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이런 감촉, 맛 이런 거 오감 다 죄인이 썼던 오성 오감이었어요. 그동안 죄인이 썼기 때문에 싫으면 싫다 막 노골적으로 막 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감에 의해서 혼자 도취되어요. 왜 밑이 나오는데 오감 때문에 나와요. 오감 때문에. 조금 예수 감각 오면 이만큼 얻어낸 것처럼 자기 혼자 지금 성령 독점한 것처럼 오 주여 하면서 난리를 피는 거 오감 타락이에요. 이게 그냥 예를 듭니다. 꿀이 어때? 달콤해요. 또 한 번 물어봐. 꿀이 어때? 달콤해요. 꿀이 어때? 그냥 그래요. 이런 쪽이라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그죠? 그런데 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건 다 틀려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건 좀 달달해요. 그럼 이 달달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면 오감에 의해서 자기가 신적 감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약에 역사를 했어요. 아주 달아. 이렇게 달아. 뭐 달거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성과 오감에 의해서 나라는 인격의 상대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슬퍼. 그렇게 슬프진데 본인은 막 슬퍼. 오감이 슬픈 거야. 예. 너무나 송두리째. 기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막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은 다 형통할 것 같아. 이것도 분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감이 타락된 대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가면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좋을 때 막 간쓸기를 다 빼줄 듯이 아주 다정하고 자기가 다 가난할 것 같고 다 줄 것 같고 다 책임질 것 같아요. 웬걸 조금 마음이 싫어지기 시작하면 말도 섞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된 오감과 오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성과 양심이 빛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명령을 하달받고 오성과 오감은 표현을 노골적으로 해내죠. 예. 그래서 인격의 가장 낮은 부분 하부 조직이지만 인격을 대표할 수 있다. 나라는 한 사람을 거룩한 척하고 인자하다가 분노가 폭발해. 에? 이게 어떻게 인자와 자비가 인정이 되겠냐고요. 분노가 폭발했는데 항상 평화롭고 항상 여유 있다가 문제를 만나니까 막 슬퍼.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해요? 이렇게 오성과 오감을 진리에다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반듯하게 놓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는 감정 조절이 돼야 돼요. 감정.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글을 쓸 때 짙은 글을 많이 썼어요. 내 글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러면 어떠한 말을 써서 이 시의 어느 목적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 글이 거짓돼, 이렇게 내 영혼 안에다 말씀하셨어요. 네 글이 거짓되다고. 나는 열심히 글을 썼고 열심히 시를 지면서 내 이 병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네 글은 거짓돼. 그래서 다 찢어버렸잖아요. 다 찢어버리고 다 불살르고 5년을 연필을 못 들었어요. 딱 만 5년 지나는 봄에 갑자기 새벽기도 혼자 하는데 글이 막 쏟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어쩌면 한 번도 글을 안 써서 5년 동안에 한 번도 다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거짓된 사람의 뭐 일기를 쓴다, 시를 쓴다, 다 찢어버려. 다 소용없어. 다 거짓에 속아 쓴 거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거 한번 써봐.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감정 조절을 양심과 이성이 정상 가동을 하면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과 오감이 이걸로 감정 조절이 되므로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하던 내가 평강으로 안전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 분노 하나 때문에 진리가 다 조각이 나는 거예요. 지나친 슬픔, 걱정,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게 다 산산조각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니 갑자기 또 성도들이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살까? 아니 지금 잘 살면 되지. 예? 지금 좀 멋지게 살면 되지. 성령 충만으로 살면 그렇게까지 노년에 비참해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엄한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잘 살아. 오늘 잘 살아. 오늘 있는 대로 족하고 있는 걸로 감사하고, 건강재산이 1이야. 건강재산 1위로 가졌으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됐지. 뭐가 그렇게 미래가 두려워. 언제 우리가 미래 했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성과 오감이 나로 하여금 상대에 대해 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오성과 오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인격에서 인간 구성체 하나를 짓는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정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테스트할 때 지정의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창조 때 감성과 지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모든 만물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름 좀 붙여봐. 얼마만큼 아름다운 감성과 선한 감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선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함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의 물음에 피조물이 얼마만큼 접근해 오느냐예요. 얼마만큼 성령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성령의 활동이 이렇게 크게 안 나왔지만 영을 통해서 같은 통로의 지식을 갖느냐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같은 통로의 지식. 그분은 창조했고 아담은 거기에 맞는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감은 어디까지 갔냐? 모든 피조물의 기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 줄 알아요? 개성 있게 다 본질을 넣은 거, 본질을. 소나무는 이렇고, 밤나무는 이렇고, 오동나무는 이렇고, 물고기는 이렇고, 바다 물고기는 다 특성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이 감성이 발달하는데 하나도 장애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드림으로 주님은 마음이 깊으셨어요. 엄청 깊으셨어요. 어느 것도 가릴 수가 없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아담은 한 통로에서 한 지식을 쌓아 의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지어서 갖고 왔을 때 지성을 발달시킨 거예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탄생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명체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와를 딱 지어놓고 이름 좀 붙여봐. 누구냐? 그러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엄청난 지성 발달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편에서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신체 구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성이 발달을 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전체를 품어 신부로 만든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감성이 발달하고, 자, 감정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했어요. 주님은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만족하셨어요. 다시 선악과 앞으로 갔을 때 저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령 죽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지가 무너져 내렸죠. 하와가 호기심 앞에 글로 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본인이 먹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조용해야 돼. 죄는 여자들이 다 지었어요. 그걸 딱 먹고, 전화 먹었으면 좋은데 상대까지 딱 내밀면서 먹으세요. 글쎄 먹으세요. 아, 이렇게 강요를 했겠죠. 나도 먹었는데 왜 당신이 안 먹어? 얼마나 아담은 암담했겠어요. 엄청 가슴 안에서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의식 속에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털거덕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항했죠. 그러나 하와가 그렇게 줌으로 인하여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 믿음이라는 건 나는 늘 의지에다 갖다 붙여주거든요. 믿음은 의지다. 실천성이다. 실천성. 예. 몸을 어떻게 움직여서 거기에 맞는 답을 얻어내느냐. 몸이 어떻게 행위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얻어내냐가 의지라는 거예요. 선택.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본이 금이 간 거예요. 의지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의 가장 중요한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림으로 자,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난 가끔 이해해요. 나도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근데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 해놓고 안 해. 마음은 그런데 의지가 안 돼. 선택이 안 돼. 왜? 선택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선택을 해봐라. 불선택이 불가능해진다. 선택을 계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불선택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이 상실됐어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소유권 상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지 내면이라고 하면 소유권이 아니라 일치예요. 일치성의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남남이 된 거예요. 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회복됐다. 나라는 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구원받고 나면 죄인이라는 이름이 주님 눈에는 없어요. 내 자식이에요. 내 신부예요. 내 사랑이에요. 내 친구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죄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약간 침체되거나 성령 역사가 조금 드물거나 하게 되면 그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면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그 사랑을 해방 놓은 나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 내가 머물러 있고 침노하지 않은 죄 이런 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죄송하니까 죄인이다 하는 거지 다른 죄인은 아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단어가 좀 나오면 이해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감성은 발달할 수 있다. 왜? 아담이 100점을 받았으니까. 지성도
100점 받을 수 있다. 아담이 100점 받았으니까. 감성과 지성은 거의 많이 발달해요. 의지가 안 발달해. 낙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의지를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거든요. 감성과 지성은 도움이 옆에서 부수로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감성과 지성을 막 발달시키고 의지를 발달 안 시키고, 이게 거역자라는 거야. 나는 거역하고 있는 거야. 이미 이 둘은 있는 대로 발달했고, 이제 성령 안에서 둘은 얼마든지 자기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의지가 못하고 있는 거야. 의지는 내가 실천을 해야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을 의지로 증명했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죽는다, 내가 대속물이야, 내 죄를 용서하겠어 하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말은 번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참 신앙 좋은 것 같으나 신앙이 없다. 왜? 의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신 아주 뛰어난 감성 갖고 뛰어난 깨달음 갖고 꽤나 예수하는 것 같은데, 실천성에 와서 의지의 완성에 의해서 의지 발달을 놓고 봤었을 때 당신은 어린아이야. 화장을 잘해. 완숙한 처녀처럼, 학자처럼 많이 깨달아.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된 의지의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허황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그래, 양심과 이성은 구원받을 때 이미 빛으로 정리가 됐던 거야. 비춰주는 빛이잖아 우리 안에. 양심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타산적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표현을 안 하는 것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몰라요? 내게 아닌데.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예수를 안 믿어도 이웃 사랑 관계에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이만큼은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걸 더 안 해. 그럼 그걸 모르냐? 난 안 되는 거야. 예? 조금이라도 조용히 혼자 있으면 마음에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라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안 하고 난 당연해, 타당해, 아주 지극히 나는 합리적이야,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그건 자기 합리예요. 네. 공통 합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입장이 합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는 명분, 권사라는 명분, 장로라는 명분, 목사라는 명분, 수도라는 명분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칠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것, 이제 이렇게 기초적이지만 빛이 이미 왔다는 거 부인하지 마라. 숨을래 숨을 수가 없다. 가릴래 가릴 수가 없다.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어. 그 빛은 이미 양심과 이성을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니까. 인격체에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오성과 오감은 지령을 받고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미도 감성과 지성은 발달된 걸 갖고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는 발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낙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수업을 계속하는 건 의지 성장이거든요. 의지 발달이거든요. 이게 정상이 되어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의 완벽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의지와 감성과 의지는 하나입니다. 인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성삼위의 대표적인 인격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담당했고, 지성을 담당했고, 성령님은 감성을 담당했고, 하나님은 의지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멋지게 하나님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예? 사단이 와가지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없게 만들었어요. 이게 인류였다. 의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살려내셨다. 내 옛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내용 중에 항상 나도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난 사실을 깨닫고 정말 목 놓으랐다니까요. 그가 아담 속에서 죽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에 온 그대로예요. 그가 하나님이 무능한 인간 아담 속에 와서 죽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찾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 우리 편에서 나를 살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살리셨어요. 아담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전체를 놓고가 아니라 아담 속에서. 그 사건이 나한테 알려졌을 때 난 엄청 무식한 내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내가 새로 눈을 뜰 때마다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지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나를 깨우쳐줘서 내가 달라지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다. 이 의지의 깨달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다. 죽은 아담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살려내시는 거다. 지금 거기에 나는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의 비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제발. 그리고 그 인격의 움직임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의인 되지 마세요, 다들.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혼자 선행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담이 선택하지 못한 의지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작은 나신수도원의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가 충만해서 대자연을 정복할 수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